아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다 보시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의 이름이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느낌은 마치 버나드 쇼의 묘비명 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지 하는 묘비명인데 원래는 직역을 하면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 곧 죽음이 일어날 줄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의도했던 안 했던 그 오역이 오히려 버나드 쇼에게 어울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도 우리는 비슷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코로나19에 시달렸던 2020년은 좀 더 오역에 가까운 느낌이 크지 않나 싶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하는 거 말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있죠. 하나는 비유의 이야기고 하나는 안식일에 주님이 병 고쳐 주신 이야기인데요. 앞에 나오는 이 비유 이야기가 좀 막연한 우물쭈물이 뭔지를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처지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은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는 게 상식적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받은 거고 그런데 실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미션도 부여받지 않았나 싶어요. 주인은 포도원 지기를 세워서 무화과 나무를 돌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찍어버리자. 땅만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했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다 하는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열매도 없이 3년이나 세월을 낭비한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묘비명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싶습니다. 어쨌든 묘비명은 달라져야 합니다. 바울의 것이 좋아 보이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이제 내가 바랄 것은 하늘의 상입니다. 요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 나오는 종의 도리도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종이지만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묘비명을 가지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13장 시작 부분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무엇보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은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도해 줍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갈릴리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총독 빌라도가 어떤 이유인지 그들 가운데 몇 명을 학살한 사건이 일어난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로암 연못 근처 성벽의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명이 죽고 다쳤던 사건이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 사상에 따르면 이들은 특별한 죄가 있어서 징벌적인 죽음을 당했거나 사고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찌 생각하느냐고 묻죠. 그때 예수님은 특정한 사건으로 이것을 다루기보다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로 다루고자 하십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아니겠느냐 강조하시죠. 회개의 열매가 없는 모든 끝은 그저 우물쭈물하다가 죽음을 화로 만난 그런 결과와 같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의 모든 끝이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어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과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하던 감사할 것이 없다 싶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말이 되면 가끔 특별 감사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다 알게 되고 어쩌다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나면 물어보죠.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느냐고요. 이 질문이 우문으로 느껴지는 현답을 들었던 경험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감사해서요 하는 답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힘든 건 있어도 남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감사할 만한 일이 더 있다는 그런 말은 듣지 못했는데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감사하다 싶어서 특별한 헌금을 하셨답니다. 또 다른 답은 감사한데 죄송해서 감사헌금을 하셨답니다. 사는 게 은혜고 맡겨주신 복도 크다 싶은데 맡겨주신 뜻대로 나누지도 베풀지도 못하면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저 교회에 의뢰하는 심정으로 감사헌금을 하게 됐다 하는 답이었어요. 그 대답이 은혜가 됐고 이런 지체들과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제 목회의 자부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를 건강, 성공, 승리 또는 그에 대한 보장 같은 것들로만 생각을 하는 분들은 알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40이 가까워오는 한 젊은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 부인의 말씀이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교회 좀 가자 그러면 늙어서 갈게, 늙으면 갈게 늘 그랬답니다. 그랬던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신방을 갔는데 봉사도 하고 교제도 참여하고 하시겠답니다. 어떤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 달 새에 또래 친구들이 2명이 죽었답니다. 장례식을 다녀와서부터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밤마다 곰곰이 이것저것 뒤척이며 생각을 하다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오래 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묻더랍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꼭 아니라고는 아니지만 그것이 답의 전부는 아니었답니다. 그럼 뭡니까? 물으니까 얼마나 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죽을 때 하나님이 곁에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결심이 섰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포도원에 심겨진 열매 없던 무화과 나무의 회개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바른 믿음으로의 회개입니다. 불행에서 예외가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불행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나라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믿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이유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까지 새롭게 되고 바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남긴 건 무엇일까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신앙의 받은 바 미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도 같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주님이 18회나 아팠던 여인을 회당에서 고쳐주셨다 하는 이야기죠. 회당 예배에 예수님이 초청 강사로 참석하셨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픈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아니, 드문 일입니다. 당시에 회당 안에는 주로 남자들이 참석을 할 수가 있었고 여자들은 발코니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프다, 장애가 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던 때인데 이 여인이 아픈 몸을 가지고 회당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관습을 깬 일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어느 순간 이 여인만 보였습니다. 이 여인의 등장 자체가 기도와 같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공감하셨습니다. 동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내 병에서, 내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 하셨어요. 병에서 해방된 여인은 허리를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신 겁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한 여인을 살리는 대신에 초대해준 회당장과 등지게 됐습니다. 다시는 회당 집회에 강사로 초대받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반대하던 자들이 부끄러워했다 했지만 회개했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더 강해졌을 수도 있고 반대하는 자들이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회당장에게는 안식일에 자기 회당에서 상처받은 자기 위신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전통을 어기고 회당에 비집고 들어온 여인과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금지된 행위를 자기 회당에서 하필이면 저지른 예수에게 이 회당장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안식일법을 강조하면서 화를 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위신은 지켜냈다 싶을 겁니다. 자기 편 사람들의 지지도 붙잡았다 싶을 거고요. 대신에 예수와 병이 나은 이 여인을 잃었습니다. 새로워질 기회, 회개할 기회, 믿음의 이유를 새롭게 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회당장과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을 우리도 오늘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원래 안식일에는 짐승을 끌고 다니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금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락된 일이기도 하죠. 꼭 죽어가지 않을지 몰라도 이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여야 되겠다 하는 일들은 종종 저들도 범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너희가 이 여인을 돕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했느냐. 소나 나귀가 이 여인보다 더 가치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과 돈, 사람과 권력, 사람과 명예는 둘 다 가지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둘은 오히려 서로를 이용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가지려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런데 다 가지고 사람을 잃었다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릴 기회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특별한 열매를 구하시려고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열매 없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포도원에 심겼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신세, 그건 우물쭈물하다가 그저 이럴 줄 알았다로 끝나버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나무꾼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는 우애가 좋다고 칭찬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덩이 2개를 주었어요. 그걸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강 중간에서 동생이 이 금덩어리를 강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놀란 형이 왜 그랬느냐고 물었어요. 동생의 답입니다. 형님, 여태까지는 아무 욕심이 없이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금덩어리를 갖게 되니까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형님이 가진 금덩이까지 욕심이 생겨서 괴로워서 그만 강물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버리고 나니 제 마음이 다시 평안해집니다. 동생의 말을 들은 형도 역시 그래, 안 그래도 나도 똑같이 마음이 이상했단다. 네가 없었더라면 금덩이 2개를 내가 다 차지할 텐데 하는 욕심마저 생겨서 마음이 괴롭더구나.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금덩이를 강물에 다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다시 우애 좋은 삶을 회복하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 그런 얘기죠. 돈과 힘과 명예를 욕심내기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된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결산과 감사를 하라 하는 광고가 나왔어요. 앞에 말했던 감사와 지금 말하는 감사는 서로 다른 거 아시지요? 이 감사의 광고를 보면서 주님의 비유 말씀이 다시 보였습니다. 3년 만에 포도원에서 감사를 한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감사를 한번 해본 것이겠다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십시오 하고 오늘 광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자체 감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의 이유는 바르게 세워져 있나?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주께서 맡겨주신 돈이나 시간이나 힘이나 명예나 누가 보면 좀 낭비한다 싶을 만큼 써보기는 했는가? 기존의 익숙함과 전통으로부터 좀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열정을 불태워 보았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기존의 기득권자들과 불편해지실 것을 모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실행하셨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종종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래서 새로운 길입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고친다,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도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불편함을 지금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뭔가를 고친다, 바로잡는다, 새롭게 한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살이를, 믿음을 그리야 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미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바로잡고 새롭게 하고 고친다?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해보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어려워서인지, 우리가 게을러서인지, 귀찮아서는 아닌지,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는 아닌지, 침묵하고 타협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그랬던 일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거룩한 일인 줄은 알았지만 왕따가 싫어서, 고독해지는 게 싫어서, 그 불편함이 싫어서 안 했던 일과 안 갔던 일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느냐고 의심하고 그 자금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온전히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구절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자금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진다는 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제대로 해보면 우리는 포도원 지기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인님, 올해만이라도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재수를 하고 삼수하고 사수에 오수까지 한 입시생 같은 때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년을 주시거든 스스로 두릅하고 걸음을 주면서 나 스스로를 잘 가꾸자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른 믿음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이런 생각과 다짐을 회개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한 말씀을 읽고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를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의 능력과 자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열매로 받으시고 또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한 성찰과 회개의 열매로 새해를 맞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물쭈물하다 여기까지 왔다 싶지만 한 해만이라도 또 우리를 참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맡겨주신 뜻을 쫓아 온전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 다짐을 지켜낼 수 있는 그 한 해를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처지가 많은 이유와 변명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뜻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 그 핑곗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와 변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